자,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몇 페이지에 있대요? 어유 제대로 찾으셨네. 예.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이 아니죠, 이제 저녁이죠. 우리 안미자 권사님 감사함을 드리셨어요. 계속 아팠던 것 같아 한 며칠. 그래서 아주 얼굴이 그냥 아주 뽀얘지셨네. 18살 처녀같이. 예. 이러면 또 좋아해요. 예. 이러면 아파도 힘이 나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이제 우리 준공 서류가 사실은 이제 월요일 날 들어가기로 했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될 때까지 다 된 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이제 서류 다 넣기로 아까 우리 시행사 대표가 와서 최종적으로 예의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또 나한테 거짓말하냐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아마 점심 때쯤 될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요새는 이제 다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서류 각 파트별 서류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 도면이 거기에 또 첨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이제 마무리가 됐다는 아까 통보를 받았습니다. 뭐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입당을 하게 되고 봉헌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감회에 젖을지는 나도 모르겠지만 참 힘들고 어려웠다.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힘들고 어려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거 외에는 내가 고백할 말이 없고 또 무수히 많은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을 경험하게 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고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아직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흘렸던 내 눈물이 언젠가는 반드시 귀한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나 또 처음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 난 이 마음은 절대로 퇴색할 마음도 없거니와 내 스스로 이 마음을 고칠 마음도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칭찬과 영적인 강성함 가운데 하늘의 상급을 받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것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원하고 여러분 목사인 저도 어떨 때는 연약할 때가 있고 저도 어떨 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목사라고 다 믿음 충만한 거 아니고 장로님이라고 또 다 온전한 것도 아니고 권사 집사님들은 말해서 못하겠어요. 날마다 나를 줘서 죽기까지 복종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 만나면 그래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 이거 없이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참기름에 들기름에 반지르한 말을 한다 해도 나는 안 믿어요.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직 안 만나서도 소망이 있어요. 육신을 벗을 때까지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다시 한번 권면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자기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라고 하는 간구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셨지요? 아니에요? 오우, 이걸 어떻게 알아? 예? 절대 아니죠. 예. 바울이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에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네. 이러면서 획 하고 그냥 오늘 우리들 같으면 우리 창동 제설교회는 안 그래요. 다른 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아마 쌩쌩 찬바람이 불 거예요.
응?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기도가 거절되는 가운데에서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기뻐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 자신이 강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을 담고 있다는데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심지어는 이 세상마저도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우주마저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두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해야 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길에서 기도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끄는 좋은 방편은 없어요. 육신이 숨을 쉬어야 생명을 보존하듯 우리 영도 마찬가지 영적 호흡을 통해서 영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숨을 나에게 들어오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자기 열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요. 사실 그것은 순전히 감정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시 여기고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에 속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에 속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30대 부목사 시절에 저기서 부목을 할 때 그때 우리 그 청년 목회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에 최초로 열린 예배를 도입했던 손종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예수총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강사로 오셔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랑 같이 세미나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요. 자기 교회에 열린 예배를 처음 도입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CCM 가수, CCM 작곡가 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찬양이 또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한숨이 뭔지 압니까? CCM 가수, CCM 작곡가들이 믿음이 없더라. 믿음이 없다.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나와서 기타 들고 막 찬양하면 막 회중들이 열광을 하니까 거기에 자기 감정에 속아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듯한 착각 속에서 그렇게 헛된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나눴던 얘기 가운데 열린 예배를 도입한 걸 후회한다는 고백을 우리한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라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이에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내 마음에 불안이 연습하고 내 마음에 우울이 막 밀물과 같이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갖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스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문제가 발견되어지고 문제가 발견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것이 곧바로 회개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쉬운 과정들을 도외시한다는 게 영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죠. 죽어라고 안 변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10번, 20번, 30번을 읽어보면 설교자는 이런 말을 잘 안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깨달아요. 뭘 깨닫는지 아세요? 망하게 할 자는 애초부터 망하게 할 자로 내버려 두셨고 구원할 자는 구원할 자로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이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또 존 웨슬리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웨슬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을 살짝 뒤집어 보면 바로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는 정해져 있었던 거고 구원받을 자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강한 용사들로 세움 받았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이 내 속에서부터 울려 퍼져야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린 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일기를 썼어요. 고향집에 가면 아마 어딘가에 지금 보관이 돼 있을 텐데, 그때 일기를 보면 그때 뭐 20대 뭐 말에 그때 결혼 전에 막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얼굴이 아주 화끈거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썼던 일기의 내용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썼어요. 내가 하도 별나고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후패하고 그런가. 그 나이 때도 내가 그때 썼던 그 일기문 가운데 내가 하나 잊지 않는 문장이 있어요. 내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햇볕이 장렬하는 태양볕에 그것을 다 널어놓고 바위 위에다가, 그래서 멸균하고 깨끗하게 함을 받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어야 되겠다.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야. 또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마라.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비유입니다. 비유. 은유라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면 14살 15살짜리가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 70 살고 80을 살고 90을 사는데도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없기 때문에 바뀌질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죽어라 하고 안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용사들로 세움 받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내가 이 말을 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종교 생활을 하겠다 하는 자들도 이 안에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에게 구원은 없다. 이게 진짜 복음의 말씀이에요.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보세요. 누가 겸손합니까? 겸손한 사람, 자 이제부터 나 겸손해야지 시작해서, 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요거 하루만 하고 나면 더 이상 둘째 날부터 못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겸비해질 수가 있습니까? 내 속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본 사람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하니까 말이 바뀌질 않고 행위가 바뀌질 않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폼으로 읽지 마세요. 말씀을 무슨 장식품으로 읽지 마시라고. 여기 말씀을 읽고 쓴다고 자랑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은 말씀을 읽고 쓰고 아무리 그래봐야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 말씀을 심령 가운데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내길 바라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창조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이 포기하시는구나. 착각하지 마. 끝까지 나는 물고 늘어질 거예요. 변화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고 그 심령의 변화가 생겨야 그 가정이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말이에요. 기쁨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모르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종교 생활, 믿음 생활? 글쎄 내가 볼 땐 그건 전부 다 자기 기만인데, 자기 감정을 속이는 일인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성령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하는 훈련의 장이 바로 기도가 된다는 말이,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로 세워지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믿고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구하라고 하는 의미는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믿음은 그래서 절대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물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로 어떻게 된다? 그게 바로 믿음이 된다. 그 시간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언제 구체적으로 실제화될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진짜 믿음이다,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다 주신다, 이 부분에만 열광하지만 실상은 확고한 믿음에 근거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면 기도 응답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을 의심치 말고 믿을 때 응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기도에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강력한 역사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영적 권위의 기도요, 명령하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플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의 손으로 자가 안수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흉내를 내면 안 되고 정말로 마음속에 간절함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여러분들이 명령하는 기도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를 고쳐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고 명령하시면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 상처 그리고 부스럼, 어떤 모든 더러운 병원들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주일 예배에 봉헌과 신육기도를 제가 같이 하는데 보세요. 틀림없이 봉헌 신육기도에서 응답받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많은 분들은 경험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시작이요, 이게. 예?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만 우리는 불러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신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해와 달에게 명령했어요.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해야 너는 기본 위에 멈추어 서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 서라. 그랬더니만 정말로 그렇게 됐다 안 됐다? 됐다고? 안 됐다고? 됐죠. 그대로 됐어요. 명령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그대로 됐어요.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고를 보고 맨날 그랬다는 거예요. 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세계 최고의 미남이 될지어다. 그래서 이 얼굴이 됐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그러나 그런 선포의 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선포하라도 못해요. 예? 선포하세요. 그래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담대하게 들어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결국 나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을 때 응답이 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랬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맺을 열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열매들을 어떻게 맺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비추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될 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한 알의 밀알처럼 자아가 온전히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꾸준히 거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징계를 받아들일 때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가 넘칠 때 입술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의의 씨를 뿌릴 때,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법을 배울 때, 농부처럼 인내할 줄 알 때, 엘리야처럼 뜨겁고 효과적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의 한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매라고 하는 거, 자식의 열매, 이 땅에서의 부유함의 열매, 여러 열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골백년을 다니고 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고 뭐 모태신앙이고 뭐라 그래도 제가 모태신앙이, 근데 제가 목회 현장 나와서 예수를 만나지 않고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고 회개의 뜨거운 통곡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냥 껍데기요, 쓰레기요, 쓰레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건 지옥불 뗄감도 안 돼.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나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을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증으로 도장을 받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 의지하지도 말고, 사람 소리에 기도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는 곧장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될 일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여기에 보면 예수 이름에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의나 거룩한 경건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속한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의 권위를 이 땅 누구에게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당신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사실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분명하게 확신하기 바랍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관건은 그래서 역시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변 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말씀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표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사로잡힌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합심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응답받는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합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없어요. 뜻을 합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확실히 응답받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소원, 내 간구,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가르쳐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주 절절한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성령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일까? 먼저 아버지의 뜻은 어느 누구라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합니다. 네 번째,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말씀에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참 아주 원초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요. 자, 보세요.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무식한 사람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고 가난했고 아주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존귀한 자로 거듭납니다. 그가 갑자기 유식해집니다. 왜? 무엇으로 유식해집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풍성해진다는 말. 그런데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서도 믿음의 말은 안 나오고 세상의 말만 나오고 사람의 비방, 원망, 불평만 나오고 남을 향한 온전하지 못한 말을 계속해서 해낸다면 이것이 무엇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귀신의 장난질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의 무식함이 유식함으로 바뀌어지고 나의 못남이 하나님 앞에 존귀함으로 들어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통로로 우리가 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육신의 남은 때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쓸고 닦고 여러분들 자꾸만 하셔야 됩니다. 사지 육신 멀쩡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여러분 몸이 그렇게 귀해봐야 다 뭐 나중에 저 화로에 들어가면 2시간이면 싹 다 채가 돼 나오는데 그 뭐 그렇게 몸을 아끼고 그럽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자꾸만 몸을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남은 때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육신요 자꾸만 움직여야 돼요. 하여튼 움직여. 무슨 뭐 무릎 수술을 하고 허리 수술을 했다 그래도 자꾸만 움직이면 그 가운데 다시 건강을 찾을 길이 생겨요. 아프다 한번 해봐요. 아이고 죽겠네. 그거 정말 죽거든. 그러니까 아프다 한번 해봐요. 계속 아플 거예요. 계속 아플 거예요. 아주 영원히 아플 거예요. 그러나 아니다.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을 주신다. 그러면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지 말고 이제는 정말 깊은 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그 물의 흐름도 한번 느껴보고 물속에서 다니는 물고기가 내 몸을 치고 가는 그 느낌도 한번 받아보고 정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체험을 해보자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 자가 받는 복은 무엇이냐? 먼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 보세요. 왜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예수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내가 처음 왔을 때 새벽 기도에 딱 3명 나와 있었어. 3명. 그때 나왔던 분이 누구지? 혹시 그때 김일옥 장로님 나오셨나요? 제 처음 부임해서 처음 새벽 기도에 우리 장로님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빼먹잖아. 그때 딱 3명 나왔어. 3명. 금요 철야 4명. 지금 새벽에 얼마나 뜨거워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가 기도를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 기도를 못해. 말주변하고 기도하고 뭔 상관이요? 내 마음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지.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말은 뭐든 상관없어요. 내 속에 있는 걸 다 내어놓고 주여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주 형편없습니다. 내 마음을 좀 고쳐주세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진짜 기도의 능력을 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낮에 어떤 목사님, 선배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지금 약간 샜잖아요. 아, 송 목사 목소리가 왜 그러냐 그래서 뭘 왜 그래 왜 그러냐. 예? 하도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그렇다 그랬더니 기도 살살해. 나보고 그래요. 기도 살살하라고 그래. 아니 뭔 선배가 돼서 기도 살살하라 소리를 합니까? 예? 목청이 터져라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늘 언제나 어떻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기도자리 삭삭삭 미꾸라지 모양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받아 누리고 싶다고 외치고 자기 주장은 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이거 과감하게 끊어냅시다. 자,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온전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서 끊어낼지어다. 끊어낼지어다. 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릴 거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날로 진일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영광을 위하고 무슨 간구를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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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내가 사나 죽으나 무슨 일을 하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시고 무슨 간구 무슨 기도를 하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눈물을 뿌리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만한 기도자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